베드로 전서 3장 20절 말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네.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날에도 배웠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심과 우리 위하여 부활하심에 우리가 거기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죽으심에, 주님의 죽으심에, 부활하심은 주님의 부활하심에 본을 받아서 내가 연합한다. 주님의 죽으심과 내가 동참한다는 뜻이요. 죽으심은 별도로 주님은 죽으셨지만은 나는 주님과 같은 그런 길을 걷지 않겠다. 주님은 부활하시지만 이 부활의 이 희생 같은 그런 내 걸음은 나는 걷지 않겠다면 연합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는 단절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가 되는 이것이 세례다. 그 세례의 가장 깊은 그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물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 죽으심을 상징하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물 속에 잠겨 있는데 나도 물 속에 잠기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물에서 나왔으니 나도 물에서 나오겠습니다. 하여 마음이 먼저 거기에 동참하고 그 다음에 내 몸이나 소유나 생명이 그 다음에 동참하는 이 순서로 되어집니다. 동참은 마음부터 동참이 됩니다. 마음이 동참이 안 되고 행동부터 동참을 하려면 믿지 아니하고 행하는 외식이 됩니다. 외식이. 그러나 마음으로 진정 믿음으로 인하여 감격이 되어 거기서 내가 몸으로 행하는 것은 외식이 안 되고 그는 하나님 보고 진실이 됩니다. 진실. 진실한 자는 이기로다 하는 것은 마음에 진정 믿는 자는 외식하지 않고 실상으로 행하리라 그 말입니다. 그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은 몸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입니다. 왜? 믿을 때 행할 수 있으니까. 마음에 믿지 못하면 행치를 못합니다. 행치 못하면 믿음이 온전하게 안 된다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 믿음을 이렇게 소홀히 하여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외식이 될 수가 있고 또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행함을 소홀히 하여 믿음이 온전하게 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면을 다 같이 보고
그 단점들을 함께 살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그 장점과 몸으로 행하는 그 장점을 둘 다 잘 알고 그것이 없을 때 단점이 었다냐 그것도 잘 알아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일과 몸으로 행한 일을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가질 수 있는 요 믿음의 사람이 돼. 그래서 세례도 마음의 세례부터 먼저 되어져. 마음이 하나님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이 되고 그 다음에 몸이 동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의 동참으로 인하여 소유도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할 수가 있고 부활하심에 동참할 수가 있고 마지막 생명까지도 자기 목숨까지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마음에서 시작해서 몸으로 이어지고 몸은 행동을 가르칩니다. 순종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엔 자기 소유로 이어지고 마지막은 자기 목숨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하다 그럽니다. 온전하다. 내 믿음을 내가 온전하게 본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최종 몸으로 소유로 생명으로 하나가 될 때 그때는 온전하다 했습니다. 우리 온전이라는 것은 전인격적 온전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었습니다. 혼과 몸은 합쳐서 육이라 그랬고 하나님이 영을 제일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 이어서 육을 지었습니다. 육 중에서도 마음이라는 육이 있고 또 몸이라는 육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육은 훨씬 더 고급이요. 더 고상한 것이요.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역할은 굉장합니다. 왜? 몸을 이끌어가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그 마음에 보다 눈에 보이는 몸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마음을 소홀히 하다 보면 외식하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자동차로 말한다면 마음은 엔진과 같은데 엔진이 어떻든지 나머지 바퀴만 잘 굴리면 된다. 이래가지고 좋은 바퀴만 자꾸 이렇게 선호해서 차를 자꾸 이렇게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엔진이 더 중요하다. 바퀴는 물론 바퀴도 중요한데 이 바퀴라는 것은 엔진이 돌 때 그냥 붙어서 따라가는 겁니다. 엔진만 잘 돌면 그 바퀴는 원동력이 아니라 원동력은 엔진이 원동력이요. 엔진이 돌 때 붙어 있는 것이 바퀴요. 붙어서 돌아갑니다. 이게 마음이라는 것은 거기서 먼저 결정이 되고 그것이 움직일 때 그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음보다 순종보다는 믿음이 먼저라 그 말입니다. 내 마음에 감격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내가 감동이 될 때 비로소 몸이 움직입니다. 그때 움직임은 외식이 아니고 진실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진실하게.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하는 것은 이 진실은 마음에 믿는 곳을 가르쳐 진실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움직임들은 순종들은 다 온전한 순종이 되고 또 소유까지 순종이 되고 더 온전하면 이제는 목숨까지 순종이 되는 여기까지 되어지니까 그래서 진실한 자들은 이로다 하는 이 진실한 마음을
가르치고 마음에 믿는 면을 가르칩니다. 특히 우리 공예에서는 마음에 믿어서 구는다는 이것이 중요하기는 제일 중요하나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믿음이 되어지려면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일반인에서는 저 율법주의자다. 심지어 교육자까지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주의자다. 잘못하면 율법주의 된다. 차마 율법주의자라고 말은 못해도 공예 안에서는. 그래서 목사님이 마지막 89년도에 돌아가실 그 해에 그렇게 한 이 교육자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분이 자꾸 주장하기로 행함을 강조하면 율법주의자가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 목사님은 듣기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대적하는 길이다. 십자가의 길을 막는 길이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왜? 물론 행함을 위주로 하다 보면 믿음을 약화시키고 믿음을 약화되다 보니까 나중에 외식으로 나갈 수가 있는 그런 단점을 수없이 많이 증거했고 수없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 진실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성도 충분히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으로 믿어서 구는다는 거기에 안주해서 행함을 또 무시하는 십자가의 길을 무시하는 또 이런 자가 또 잘못 비뚤어져 나갑니다. 오른쪽으로 잘못 나가다 보면 오른쪽이 잘못됐다 하면 왼쪽으로 너무 틀어버려가지고 너무 왼쪽으로 또 너무 나가버립니다. 우리 오른쪽이 잘못됐다면 왼쪽으로 다시 방향을 돌리되 그것도 딱 정당한 만큼만 돌려야 되지 조금 더 돌리면 또 오른쪽으로 삐뚤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관계를 모르면 그 사람은 외식주의자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행한다고 해서 행함을 무시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믿어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 그래서 남면서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았대. 너 어떻게 해서 너 고침 받았냐? 예수의 이름이 나로 하여 나로 하여금 낫게 했다.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낫게 했다.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된다는 이면도 성경이 가르치고 또 야고보서 2장은 행해야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행함을 가르치습니다. 행함을. 그 행함을 가르치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네가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너는 먹을 것을 먹어라. 마실 것 마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말만 하지 설 것을 주지 않으면서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르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너 밥 챙겨 먹어라. 헐벗은 자에게 옷 찾아서 입어라. 주지도 않으면서 행함이 없으면서 말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그 행함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또 기생 라합이 그 정당권을 숨겨서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발각이 됐다면 바로 사형을 당하는 자기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겼습니다.
근데 그 목숨을 거는 행위는 바로 행하는 것이라. 목숨으로 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먼저 회개가 되고 그 다음으로 몸으로까지 회개해야 온전한 회개입니다. 유월절은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요. 마음의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은 주님이 날 위하여 대속하셨으니 사죄를 주셨으니 주님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무교절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 날에는 무교절은 많은 날입니까? 나오는 날이라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날이 무교절이라. 이제는 죄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속하신 이 사죄의 공로를 믿는 것이요. 이 마음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요. 이 무교절이 나오는 것이라. 나오는 행동으로 완전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 날 위하여 대속하셨으니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고 더 그래오는 이제 사함을 받았으니까 여전히 거기에 애굽에 들어 앉아서 더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되었습니까? 회개 안 되었습니까? 회개가 아직 미완성입니다. 회개가 되려면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죄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오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양고기를 먹어라. 나오는데 보니까 어려움이 심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나물을 먹고 이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라. 이걸 아예 처음부터 죄에서 나오려 그러면 많은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너는 감수하고 이 날을 따르라. 그래서 양고기를 먹고 이제는 홍해바다라는 거기서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홍해바다 건너는 것은 몸으로 순종했고 소유도 다 순종했고 자기 목숨까지도 다 들여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건너졌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홍해바다 건너는 것은 마지막 해방을 맞이하는 것이요. 즉 사죄의 공로를 완성하는 것이라. 우리가 완성을 하려면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서는 완성이 안 됩니다. 행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함을 또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야고보서 2장을 이거는 잘못된 성경이다. 이 성경은 잘못됐다 해서 이걸 배척을 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거기에 주장하는 사람이 이 보는 거 행해야 된다니까. 이거는 율법주의 아니냐. 우리 믿음으로 구원 얻지라고 기존에 있던 그 생각만 하지 성경을 전체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았으면 그때는 얼른 믿음이 원동력이지만은 믿어야 되지만은 진실해야 구원 얻지만은 행함이 그게 수반되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알고 회개도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애굽을 나오는 홍해바다까지 나와야 회개가 완성이 된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세례의 그 다음 단계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 구원이 있는가 하면 살아난 그 자가 이제는 영광을 얻는 그 구원을 가르쳐서 두 번째 구원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즉 감옥에서 이제는 갇혀서 사형선고 받아서 죽으려면 기다리는 자가 이제는 살아났습니다. 너는 죄 없다 해서 살아났습니다.
그 점 나오지 아무런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난 그에게 영광스럽게 해주는 구원이 바로 부활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부활로 인해서. 만약 부활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광은 꿈에도 못 꿉니다.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죽지 않는, 사망 속에 가지 않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망 속에서 만족하고 사망에서 벗어난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지. 불못에 안 간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지. 영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즉 그 광야길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에 가도록 한 것은 그 광야길을 다 걸었을 때 영광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영광의 가나안 땅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주신 구원이요.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부활하심에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되면, 내가 연합을 하게 되면, 그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광의 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면, 노아가 홍수 심판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을 때, 홍배를 만들어서 그 물 속에 들어갔습니다. 물 속에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물 속에 들어갔는데, 물 속에 들어갔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왜? 방주 때문에. 방주를 타고 물 속에 들어가면 방주에 물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이게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원 얻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준 것이 홍수 심판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있었다. 그래서 죽지 않았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인도 인해서 죽음을 면했다 하는 것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요. 이제 방주가 1년 만에 방주에서 나온 겁니다. 나온 거. 이건 부활을 가르칩니다. 부활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노아는 모든 땅은 다 노아의 것이 됐습니다. 노아의 것이. 전부 노아의 것이라. 하나님이 노아야, 내가 이제는 다시 한번 내게 약조한다. 그 약조의 내용이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불로 심판한다는 뜻이요. 마지막 때 심판은 남았다. 그때도 똑같아. 이치는 똑같다. 그때 구원받는 이치는 똑같다. 그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와 같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제는 네가 동물도 이제는 짐승도 먹을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는 짐승을 내가 주겠다. 해서 했고, 그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느냐? 너에게 이 모든 땅은 너의 것이다. 너가 다스리고 다스림으로 인하여 너가 영광을 받으라 하고 하신 것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걸 부활을 가르칩니다. 이 노아는 물속에 들어가 한번 죽었고, 죽었지만 살았고, 물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홍수 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죽었지만은 노아는 홍수 때문에 살은 겁니다. 주님의 사죄의 공로 때문에 살은 겁니다. 또 거기서 나온 것은 주님의 이 칭의와 화친에 이 길을 걸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된 겁니다. 영광스럽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어서 이 말씀이 20절에 나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물은 그렇습니다. 물은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 면인데, 하나는 물에 잠기는 것, 그 후에 노아의 예처럼 물에 잠겨서 죽음을 면했고, 물에서 나와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은, 그것을 이어서 여기에 물은 그랬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은 물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까? 물에서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세례받을 때 물에서 나오는 거, 침례가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세밀한 세례의 형식을 나타냅니다. 물에 한번 푹 잠갔다가 다시 건져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너는 이제는 모든 죄는 내 물 속에 다 수장되었다. 이제는 죄 짓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제 나오는 것은 이제 나왔으니 의의 걸음, 선의 걸음을 걸어라. 이런 것을 다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물론 죽으심으로는 너희를 구원했지만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 버림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지은 죄를 해결해 주신 요는 일이라. 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 이거는 주님의 죽으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죽으심에 더하여 그 말입니다. 오직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제는 거기서 나와서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이게 선의 길입니다. 이제는 광야 걸으면서 선의 길을 걸어라. 또 다른 데는 어려움이라 로마서 6장에서는 어려움이라 그랬습니다.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살아나는 것은 부활한 것은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이고 또 다른 곳에는 거룩하다 했습니다. 거룩하다. 그래서 이 거룩한 이것은 거룩한 행실을 말합니다. 광야에서 해야 될 것은 요 세 가지. 이제는 부활하셨으니 주님 날 부활하셨으니 나는 세 가지에 나는 동참하겠습니다. 첫째는 선한 길. 그 다음에 나는 의로운 길. 그 다음에는 마지막 거룩한 행실, 거룩한 길. 그때 거룩은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만난 새로운 죄입니다. 수많은 광야에서 죄를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걸 다 이기고 나가는 그것이 거룩한 길이요. 또 의로운 길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 의로운 길이요. 또 선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선한 길입니다. 이것을 광야길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걸어가라. 이것이 부활로 인해서 주신 하나님이 길인데 여기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이 동참할 때 주님이 부활의 희생을 한 것처럼 나도 부활의 희생을 하면서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연합하는 우리가 되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우리가 되자 하는 것을 주일날 받은 이 로마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노아의 때는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살아졌는지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